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로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로이 신앙, 목자 되신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좀 마치고 석사 과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에 비행기 대한항공을 타고 호주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지인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약간 그 젊은 나이에 담대함으로 떠났지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때마침 신문을 나눠주는데 국민일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국민일보 신앙면을 보는데 한 장로님의 간증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장관까지 역임하시고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알려주신 분이셨는데요. 이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어려서 자기가 어떤 분의 간증을 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 아침에 눈을 뜨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잤다라는 게 이 장로님의 머릿속에 남아서 평생 이 일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개인적인 일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편 23편, 자기 전에 시편 23편, 이 암송을 하고 잤는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셨다 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는 완전히 뢰마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유학하는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시편 23편,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시편 23편. 그래서 약 한 4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야훼 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안 들어보셨던 단어 로이가 아주 쉬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뜻입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이 야훼 로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자, 야훼 로이의 의미를 두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입니다.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목사님들을 목자라고 표현은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눈이 그렇게 약합니다. 과학적으로 양이 볼 수 있는 거리는 10m를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잘 보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목자가 개와 함께 양을 이렇게 인도를 하다가 목자가 잠깐 사라집니다. 그러면 양은 앞에 보이는 개가 목자인 줄 알고 그 개를 졸졸졸졸졸 따라갑니다. 눈이 나빠서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약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왜 신천지라든가 이단에 빠질까요? 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진짜 목자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 목자를 보지 못하고 이단, 처음과 끝이 틀린 것이 이단이거든요. 그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웬일입니까? 끝이 완전히 달랐어요. 목자는 양을 살리고 인도하고 먹여주는 게 목자인데, 목자가 양의 것을 빼앗고 가죽을 벗기고 다 죽이는 목자를 따라가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연약하지만 영안이 열리게 되사 목자만 따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의 특징은 굉장히 잘 속습니다. 그래서 양인 거죠. 다시 말해서 분별력이 정말로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또는 세상에 살면서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진리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양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는 것이죠. 이 양은요, 잘 넘어집니다. 양이 넘어져서 벌떡벌떡 일어나면 좋겠는데 젊은이들 자주 하는 말로 양이 숏다리예요. 다리가 짧으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로 또 신앙적인 문제로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손을 잡아주시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는 시편 23편을 본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필립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적었는데요. 이분이 7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살면서 느낀 바가 있대요. 거기서 몇 가지를 또 인용하겠습니다. 이 양은 굉장히 나약한 동물이라는 거죠. 사자처럼 발톱이나 아주 무서운 이빨이 없습니다. 토끼는 같은 하얀색이지만 빨리 뛰잖아요. 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노루처럼 빨리 달려가서 도망가면 좋겠는데 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뱀같이 독이라도 있으면 누가 공격해 올 때 독을 가지고 탁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이 파리가 양의 머리에다가 알을 까면은 웬만한 동물들은 손 같은 걸로 다 이 알을 벗길 수가 있을 텐데 양은 손이 짧아요. 그런데 머리는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나무라든가 담벼락에다가 머리를 막 박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게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 이유는 파리가 앉아서 여기서 알을 까지 못할 수 있도록 양을 목자가 배려해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요.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동차, 오토바이, 이거 다 인간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하고 자동차하고 꽝 부딪히면 생명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면 강할까요? 한 번은 제가 신앙연구소라는 곳에서 소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밑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6분 계셨는데 다 해외에서 박사를 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고생해서 길면 10몇 년, 짧으면 5년 이상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와, 귀국해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요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인천 앞바다에, 부산 앞바다에 가서 컵으로 바닷물을 담은 다음에 이게 바닷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 바닷물에 비하면 컵 한 컵, 아니 좁쌀 한 만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를 많이 해서 요즘같이 더군다나 컴퓨터 시대요, 인터넷으로 서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시대에는 알고 있는 지식이 그냥 옛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 공부했던 것이 다 이전의 지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많이 알고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은 지성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기도 대장을 보십시오. 그 다음날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났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한탄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영적인 영성의 대가도 사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양이고 우리 모두가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양은요, 의외로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길을 다니면 다니던 길로만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다니는 길을 조사해 봤더니 중동 지역에 보면은요, 도랑이 파인답니다. 맨날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니까 도랑이 파여서 비가 내리면 그걸로 물이 흐를 정도로 양이 고집이 무지무지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황폐하게 할 만큼 풀이 여기 났다 그러면요, 양이 가가지고 다른 데 갈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풀만 다 먹는 거예요. 초토화가 됩니다. 어느 정도 먹고 남겨놔야지 다시 풀이 자랄 텐데, 이때 필요한 것이 목자라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여기 다 먹으면 안 돼, 다른 데로 가자 하면서 그 양을, 고집 센 양을 다른 데로 옮겨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그렇게 고집이 센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고집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내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옳은 길이다 라고 준비를 했지만 그게 흩어지고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 제법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얘기를 했더니 김 목사 코로나인데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처음 일부 예배를 온라인 오프라인 대성전에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립니다라고 문자가 갔는데 일부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다시 나오신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내 스타일 알지? 올해의 계획을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계획을 잡지만 그 계획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목회 전문가, 목회를 잘하시는 분도 계획을 다 잡아놨지만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좌지우지하면서 저에게 전화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느끼는 것이, 야, 그렇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 각자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것이 야훼 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오니 성령님 목자가 되시셔서 저희들을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예배에 나와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을 돌보고 나쁜 짐승이 왔을 때 쫓아내는 것이 목자의 의무입니다. 양은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도자 되시는 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 속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황제가, 대통령이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우리의 목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부모님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목자는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할까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빼는 것처럼 40년 동안에 세상의 때를 베끼게 합니다.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모습 가지고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빨리 세상의 것들을 베껴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과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2주면 끝날 거리,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세상 때를 벗기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 앞에,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는 광야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 보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야훼 로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이 말씀인데 19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활활 불타오르게 되면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처소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TV 앞에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야훼 로히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함을 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으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지고 죄 짓는 곳에서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너도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너를 사랑하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자녀가 갑자기 차에 치여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뛰어 들어가서 자녀를 안고 대신 차에 깔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어린아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가서 대신 총알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양 같은 존재인데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빽이 없고 힘이 없어도 우리가 믿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공무원들이 없을 텐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공무원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계좌번호 축축축 적어놓고,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폭로하기 전에 여기다 돈을 입금하십시오.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내가 당신이 지난 한 달 동안 범죄한 거를 알고 있으니 돈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거하고 사탄이 또는 나쁜 사람이 우리 아는 거하고는 천연지 차이입니다.
사탄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게 원하는 거예요. 너 어제 죄 졌지? 그저께 이런 죄를 졌지?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봐라. 너 내 계좌에 입금해라. 꼭 이런 악당 같은 모습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내가 멀리서도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있으며 심지어 너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고 있으며 네 마음의 깊은 것도 통촉하고 있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죄를 졌는지, 어디서 넘어지는지, 어디서 맨날 쓰러지는지를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틀린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알미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야훼 로히 하나님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만 붙들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고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를 깼어요. 그러나 이미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엄마, 아빠, 제가 이것을 깨트렸어요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넓은 팔을 벌리사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훼 로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야훼 로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실 텐데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3절 말씀에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는 원래 목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자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힘이 있고 젊은 나이에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종 이 다윗이 사자가 쳐들어오고 곰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저들과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끼를 잡아갔을 때 그 새끼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수염을 잡고 싸워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 한번 싸워봐라 했습니다.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러자 인생의 승승장구, 드디어 성공하는 삶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다윗은 천천만만을 죽여놓으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이 시기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을 준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을 먹으러 와라.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장인 어른 사울 왕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방랑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랑을 하면서 얼마나 이 장인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숨어있는 그 동굴로 사울 왕이 오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죽음의 찬스를 그냥 포기합니다. 또 한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포기합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삶을 쭉 돌이켜보니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소생시킨다는 것은 영어로 restor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복원시켜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저 가든 오브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받았기에 사울왕 죽일 수 있는데 은혜 받은 자가 어찌 은혜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넘어갈 수 있는 일, 그것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전쟁 중입니다. 오침을 즐겼습니다. 낮잠을 자고 기지개를 켜고 그냥 자기 담벼락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 걸어가는데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왕 근처에도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이때 인간의 욕구가 발동이 됩니다. 그 여인을 취한 것도 잘못인데 더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항상 죄는 조그만 거 범했다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결국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 때 가장 앞선으로 보내서 그 남편을 죽이는 간접 살인을 하게 됩니다. 한 생각해봤습니다.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죄거든요. 마땅히 버림받아야 되는 죄인데 어떻게 내가 이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죄악스러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 나와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실 때마다 영과 혼과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는 말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수많은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들을 데리고 조금만 더 가면 기가 막힌 풀밭이 있습니다. 양을 먹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 무리를 데리고 이렇게 산을 돌아가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높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자니 가시던 뿔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협곡을 지나야 됩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야훼 로히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어떤 협곡을 지나든 어려운 곳을 지나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끝이 꼬부라졌습니다. 양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할 때 쓰는 것이 지팡이요, 막대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막대기지 않습니까?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그 막대기로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협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목자 되시는 야훼 로히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빠가 애를 안고 채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엄마가 자녀를 꼭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야훼 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저 천국까지 다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돌봐 줍니다. 어떻게 소생시키시고 어떻게 돌보실까요? 예배를 통하여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레마를 받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순종하시고 꼭 적과 꿀을 가나안 땅 야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는 보호해 주시고 양은 돌봄을 받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 야훼 로히 하나님을 내 삶에서 누리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역시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법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주보를 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광고라든가 이런 거를 마무리하시고 인쇄소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제 맡겼습니다. 사장님 잘 부탁합니다. 근데 인쇄소 사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셨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또 다른 거 필요한 건 없습니까? 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뭐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주일날 바쁘기 때문에 주보를 체크 못하다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아 계시는데 주보에 설교 제목이 딱 올라왔는데, 설교 제목이 세상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설교 제목에, 그 제목에 목사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렇지,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됐지, 그거면 충분하지,
내가 뭘 더 바라리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하려고 딱 강대상에 섰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 설교 말씀 제목이면 끝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내 딴엔 양을 먹이고 살린다고 힘들게 목회를 했는데 사실 야훼가 목자면 그거로 충분한 거지.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설교는 거의 안 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온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저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회개되나 보다,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울음바가 다 되고, 그 교회는 그날 주일 사건 이후로 큰 은혜와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야훼가 목자가 되시면 그거면 충분하죠. 우리는 늘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삽니다. 친구 집에 갔더니 우리 아파트는 30평인데 친구 집은 65평인데 으리으리하다. 내가 차는 자동차는 요만한데 저 차는 너무나 크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저 집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어디 갔더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야훼 로이가 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그런 거 비교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30평이라도 지금 먹고 살 게 없더라도 아이들과 아내와 남편이 모여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65평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행복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차는 자동차가 10년이 넘어도, 아니 20년이 넘어도 다른 사람 자동차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길래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니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건강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나에게 이런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자족을 낳는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자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대선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나오기 전에 빌사일이를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이죠. 그리고 나니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을 경험해도 결국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빽이 되면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야훼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담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일은,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라고 얘기합니다. 잘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도 원수요, 정말 원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또 상장, 김영근 원수랑 잘 참았다, 잘 싸웠다, 상장. 근데 그게 상장이 아니라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prepare, 준비해 주십니다. a table, 진수성찬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진수성찬을 예비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의 괴계, 이상한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잔이 이만하든 금잔이건 은잔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넘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들이 넘쳐 흐르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는데, 특별한 돌보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목전에서 처음으로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의 시간이 끝날 테니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먼 훗날 2020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생의 기가 막힌 드라마 가운데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이 시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려웁니다. 그리고 이단이, 우리가 이 시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낮아져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요, 이 시기가 있었기에 이단이 정말로 사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깨달을 있었던 것이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 그 협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생활아, 오늘 승리하면 내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승리했던 사람들이 그 뚝심과 배짱과 믿음 가지고 오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17살짜리 꼬마 소년이 이렇게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끝까지 쳐 죽였습니다. 17세 소년의 승리가 결국 다윗 왕이라는 축복의 왕을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복을 받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시고 담대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승리가 우리의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담대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오늘 자족하셔서 먼 훗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이런 기가 막힌 다윗의 고백이 적혀져 있습니다. 야훼 로히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삶을 다윗이 돌이켜 봤더니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하나님만 따라갔을 뿐인데, 목자이신 그분이 인도하시길래 그 인도는 받을 뿐인데 내 뒤를 돌아다 봤더니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축복하심, 돌보심, 선하심,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이 나를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아 따라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오히려 사단의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훼 로히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하나님이시여 참된 목자이십니다.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야훼 로히 하나님,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야훼 로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해 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 모든 환경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야훼 로히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우셔도 야훼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하십시오. 그 믿음의 표현을, 선포를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그거면 충분하지,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